자녀의 특권, 용서하는 새 마음. 야고보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돼요. 고난 당하는 중에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지어다. 근데 병든 자가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힘들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하냐면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가 기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은 게 3년 6개월.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 이제 의인이 된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역사하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늘문을 닫고 여는,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의인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파워풀한 이 기도를 막는 게 있어요. 우리의 그 기도를 누가 막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막는 게 있다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6장 9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끝나세요.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아까 12절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아까 6장 읽었죠. 18절에 비슷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 천국은 지금 결산하는 임금이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결산하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서 그를 그냥 한 푼도 갚지 말라 그러고 다 뭐요? 빚을 탕감해 줬대요. 다 그냥 괜찮아. 내가 다 괜찮아. 이거 다 탕감해 줄게 하고서 그리고 나서 다 빚을 탕감해 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고 좋아가지고서 막 나가다가 누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조금 빚진 자한테 뭐요 딱 만나니까 그 사람을 막 뭐요 붙들고 막 목을 잡았고 막 이렇게 너 잘 만났다. 너 잘 만났어 오늘. 그래서 너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너 빚 갚을 때까지 내가 너 진짜 뭐요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뭐요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는 평생 이 사람이 이래도 못 갚는 그만큼의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가 너의 동료의 그 조그만 빚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다시 옥졸에 넘겼대요. 감옥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우리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용서를 하느냐 용서를 하지 않느냐라는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네가 용서할 거냐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free will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이요. 이거는요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런지 안 할런지. 여러분 이 마음은 둘째치고 용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건지 안 할 것을 선택할 이걸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는 마음은 둘째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이 용서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요 영적인 배를 거의 이렇게 축사 상황이나 축사나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런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렇게 심한 귀신에게 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갈 때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미쳐 있고 정신병이 있고 막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렇게 착한 이 것도요 이렇게 여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여린 이런 자녀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미쳐 있어요. 귀신에 눌려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무슨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상처도 받지 말고 레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뭐냐면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움켜쥘 수도 있지만 뭐요? 예, 이거는 뭐요? 용서하는, 그러니까 이 상처 받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도 양을 보내는 거 똑같아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뱀들이요, 이 우리 으글으글거리는 이 사단들이요, 우리를 갖다가 막 미혹해서 다 먹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착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그 다음에 강한 마음, 강한 정신이다 그래요. 강한 정신, 강해야 돼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이 강하게 뭐냐면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용서하기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도 이게 용서를 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용서한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우리한테 쳐놓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그게 막힌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기도가 안 막혀요. 용서해야 기도가 안 막혀요. 그 원리를 누가 아냐면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용서 못하고 상처받은 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요. 또 생각하고 또 곱씹게 해가지고서 더 이상 그것이 와요. 내 머릿속에 뇌에 막 다 박혀있게 해가지고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미운 감정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기도가 막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가두고 싶은, 하나님과 말씀과 막 분리하게 싶어서 그렇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뭘 주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거 용서가 안 될 때는요 정말 이를 몰고서 그게 용서하려는 선택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선택하면서 나 혼자서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 이 마음, 왜냐하면 주님과 일치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을 하나님한테 막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까지 주시냐면 나중에는 그를 축복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요 용서가 안 될 때는요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부딪히기가 싫고 막 피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는 그가 잘 되는 것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 그 주시는 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요, 주신다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알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과 같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이 스데반이잖아요. 돌로 칠 때, 사람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사람들이 막 돌을 칠 때 주여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랑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진다고요. 왜냐하면은요,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DNA를,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용서하는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막고 있는 게 뭐냐면 결단을 하는 혼이 안 하겠다고 막 그거 뭐요?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할 때 선택을 나의 자유의지로 이러면요. 나 용서 못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져버리면 부어주시지도 못하고 사단은 좋아라 하고서 우리 기도 다 막아버리고 다 뺏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으면 돼요. 하나님, 뭐죠? 선택하겠습니다. 용서할게요. 그러는 순간 뭐예요? 내가 그러는 순간 마귀는 어떠한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껏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택의 특권,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때를 주셨을 때 아버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